오늘 오후에는 예수님과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전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봤었는데 주로 1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과 오늘 오후에는 2절과 3절 말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교회의 일들, 교회의 사명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봤었는데, 그 말씀 다시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네 가지 말씀으로 원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큰 민족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신다. 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번이죠. 큰 민족. 네게 복을 주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끊어졌어요. 거기는 동사가 딱딱 끊어졌습니다.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거 보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먼저 무엇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내용이 무엇일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대한다는 것은 이제 크게 하신다는 것이죠. 크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커진다. 이름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명해집니까? 뭔가를 좀 나타내야 됩니다. 뭐가 좀 잘 돼야 돼. 자기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뛰어나게 뭔가 좀 잘 돼야 돼. 자녀들도 잘 돼야 돼. 모든 게 다 잘 돼야 돼. 사업도 잘 되고 무엇이든 잘 되고. 오늘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우리 교회에는 이제 판검사가 200명이 넘는다. 당회에는 의사, 또 법조인, 교수, 당회 회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판검사가.
그러면 복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전부 다. 나도 우리 집안도 판검사 항상 나와버리면 이거 뭐 우리 집안 잘 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복을 받았는데 좀 덜 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복도 못 받은 사람들인가? 자꾸 그런 식으로 늘 제가 말씀드려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적인 평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상식과 생각으로 복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보면 예를 많이 듭니다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전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하면은 엄청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복을 다 떨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렇게 그냥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복받은 사람이고 복된 삶을 살고 얼마든지 그냥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거. 예수 믿고 망했구나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받고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러지 한쪽만 봐가지고 복 받았네 잘 됐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복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복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걱정을 안 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판검사? 판검사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장관이나 이제 또 대통령도 되고 싶죠. 갈수록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항상 이 생각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막 복 받으려고 막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나는 복을 못 받았었는데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시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절대로 복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는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유명한 사람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려면은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좀 받더라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특별한 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2장 2절로 3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바로 연결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는 이제 네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내가 그 당장 여기 떠나면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쉽게 말해서 내 아내도 있는데 그 사라가 사례라고 그러죠. 그때는 사라라고 나중에 또 병행이 됩니다만은
그 사라라고 합시다. 그냥 사라가 있고 또 조카 노까지 지금 또 딸려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해를 당신 혼자라고 하면 그냥 막 살 수 있는데 이것도 가족이 있고 그런 염려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가라. 이 말씀 믿고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안 믿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더 이상 우리에게 줄 필요 없어요.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면초가 그리고 또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죠. 자기 땅으로 유다 나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원래 갈대 바다인데 홍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빨간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이제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불평불만이 나오죠. 이제 죽게 생기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평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라 제발. 너희들이 무슨 이 바다를 건넌다고 너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이렇게 간직하는 거 아니다. 목숨을 지키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돈도 다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빈털때가 되었는데 주위에서 이거 좀 쉬어라.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겠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장 난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쓸 돈도 없는데. 근데 이런 역경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걸 잘 견뎌나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 끊어져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그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가 복 베풀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누가 하실 것인가? 그 떠난 것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온전히 도착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순종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해서 뭐 그래서 복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속하게 행하겠다. 원래 그게 딱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은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에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누가? 이 행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앞에 우리말 성경도 내가로 나와 있죠. 내가 이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룬다는 말씀이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만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든다. 더 나아가서 창조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냥 너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해요 지금?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겠다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룬다는 말씀은 만들 것이다, 지을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딱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딱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 그래서 빛이 있었다. 딱 돼 있습니다. 바로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는 만들고 여기는 또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까지라도 다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창조라고 보죠. 그런데 창조라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건 한문적인 표현인데 만들다 또 지었다 빚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빚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빚고 또 만드는 것이죠. 빚는 거. 뭐 송편을 빚는다 그런 말도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봐라 뭐 이제 그 용어들이 또 달라요. 창조한다는 그 만들다, 짓는다, 빚는다는 그 표현들이 다 다르거든요. 용어를 다 다르게 썼어요. 우리말을 막 뒤죽박죽 썼는데 그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 말 장난을 좀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드실 때는 이 용어를 썼다. 그리고 또 뭐 어쩔 때는 또 이 용어를 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말을 이상하게 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하다 그 말이 뭐 또 이런 용어인데 다발이라는 용어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그 다바로와 또 창조할 때 그 말씀하신 내용,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용어는 또 달라요. 제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하려면. 근데 그 말을 써놓고 또 이 말을. 근데 시편 14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또 지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만들다는 말씀이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창세기 1장 1절 그 창조라는 그 용어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루고 이 말씀과 같은 용어가 바로 여기 시편 146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용어를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용어만 좀 달라요. 만드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빚었다. 다 같은 용어로,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같은 의미로는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자꾸. 다른 성경 전체를 다 봐야죠. 창세기만 보지 말고.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또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와 힘을 주셔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으로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이제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재물 얻을 능력. 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얻었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었어. 너는 이 재물을 얻을 오늘날 쉽게 말해 돈 벌 수 있는 그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돈 벌 수 있는 힘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었어. 내가 했어, 내가. 그 힘을 내가 줬고, 네가 그렇게 뭐 일을 해서 막 이것저것을 많이 얻었는데,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그 용어를 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만들다. 얻는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과 재물을 많이 갖게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나 운이 좋아가지고 재물 복이 있어가지고 재물 운이 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술이 있고, 기술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능력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이가 먹어지면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죠. 막 잊어버리고. 저도 옛날에 기억력 좋았었는데 세월이 막 가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늦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전에는 그냥 30대 한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막 이 시험을 보려면은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젊을 때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젊을 때.
우리 혜성이 젊을 때 공부하세요. 젊을 때. 참 젊을 때 해야지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젊을 때 안 해보면 못해요. 맨날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한 10번 볼 것을 나이 먹어서는 100번을 봐도 내일 아침에 오면 또 뭐 있는 거 그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나마 치매 안 걸리고 기억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믿음을 받잖아요. 그 믿음 갖고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린 것 정상입니다. 너무 기억을 많이 해버리면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안 들어오고, 너무 입력을 많이 시켜놓으면 여기 컴퓨터도 너무 저장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입력하고 또 듣고 또 잊어버려요. 또 듣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뭐 건강하고 젊고 해도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조건들, 어떤 직업들, 어떤 걸 안 주시면은 벌 수가 없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돈을 저기 직장을 줘야지. 직장에 들어오라고 해야지. 또 직장에서도 일을 시켜. 뭐 일이 있어야지. 실업자들은 일이 없잖아요. 또 회사 다니다가도 회사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당장 나와야 돼.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일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서 어떤 것을 많이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것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서 뭘 말씀 잘 들어서 우리가 복 받았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선한 행실과 신앙과 말씀 순종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말씀 순종 잘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이제 조금 덜 받았다,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할 때는 복을 내가 좀 덜 받았어,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무개 장로님은 이렇게 11조를 잘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잘하고 목사님을 잘 받들고 막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또 어떤 그냥 장로님은 뭐 잘못했으니까 뭐 문제가 생겼다, 극과 극을 이야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 전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해. 이거 아닌데. 왜 아닌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설명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나타난 복이라고 그랬죠. 오늘 낮에도 나타난 결과로, 나는 너보다 좋은 직장에 다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승진도 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주 나도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그 직업을 가졌으니까 복 받았다, 내 가정은 정상적이니까 복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낮이를, 복을 많이 받은 것과 적게 받은 것을 자꾸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걸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앞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떠나고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의 모든 일들, 모든 삶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세계와 만물을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흙으로 지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뭐 가진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그 지식과 지혜들 어릴 때부터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직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한다. 지금 나 현실 내 입장에서 나는 한다 라고 할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여기 이제 이 교회 부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전하고 있을 때 아마 한 2달 전에쯤 준비했을 거예요. 어떤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네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부담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행하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룬 거 아니야. 내가 이룬다. 주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만들겠다. 너를 그렇게 왜 네가 하려고 해? 할 수도 없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기 여수에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오기 전부터 딱 그 순간부터는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를 맡지 않는다.